이 시간에는 마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가 요한에 대한 기록은 사도행전 12장 12절에 제일 먼저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가 하나님의 특별하신 도움으로 천사가 옥중에 잠자고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일어나게 해가지고 급하게 비몽사몽간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바로 달려간 곳이 그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 요한의 기록이 거기에 제일 먼저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 여러 곳을 종합해서 보면 이제 마가 요한에 대해서 입체적으로 몇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왜 마가 요한이라 하느냐 하면은 앞에 있는 마가는 로마식으로 부르는 이름입니다. 요한은, 뒤에 있는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유대인이 부르는 이름이죠. 원래는 유대인들은 요하난 혹은 요나 이런 식으로 부르죠. 그 다음에 로마식은 마가를 로마에서는 주로 마커스, 마카베오, 마르코 뭐 이렇게 많이 부르고, 그런 이름이 굉장히 로마 쪽은 흔하죠. 그 다음에 이제 헬라식으로는 헬라식도 요한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지중해 연안에 거기에 이제 옛날에 유대인들은 활동하는 범위가 그 로마, 그 다음에 그리스, 헬라, 그 다음에 유대인, 유대식, 히브리식, 그런 식으로 이제 한 세 종류로 이렇게 활동하기 때문에 바울도 히브리식으로는 사울이라고 이름을 하죠. 그죠? 그 다음에 바울은 헬라식의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지중해 연안을 이렇게 막 선교 여행으로 다니기 때문에 이름을 이제 그 나라에 맞게, 그 언어에 맞게 이름을 사용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가의 원래 이름의 뜻은 망치, 때리는 건 망치 있죠. 망치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가의 어머니는 마리아라고 기록되어 있고, 아버지의 기록이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을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아버지가 계셨다면 분명히 아버지의 이름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바나바가 마가의 그 외삼촌, 그러니까 마가가 바나바의 생길이다, 이렇게 골로새서 4장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 보면 마가의 어머니와 바나바가 이제 누이 동생이든지 누나든지 두 개 중에 하나겠죠. 자, 그래서 이 바나바가 마가를 아주 챙겨서 선교 여행을 계속 다니는 걸 보면 굉장히 이 조카에 대한 애정이 많았던 것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이 거기에서 공동체 생활을 할 때 마가 요한의 다락방을 거점으로 이렇게 생활을 하는 거 보면 굉장히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믿음이 좋았던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유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20명 정도의 오순절날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고 하면 그 120명이 모이는 집이 요즘 같아도 쉽지 않잖아요. 그죠? 대단히 넓은 집을 가지고 있고, 내일은 제가 유적으로 남아있는 마가 요한의 집을 캡처해가지고 사진으로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 이 바나바가 구브로의 레위인 출신이기 때문에 마가의 집도 그쪽 출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선교 여행을 갈 때에 이게 구브로 섬으로 가는 걸 보면 거기에 대한 전도에 대한 애착이 바나바가 굉장히 많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의 신부는 집안도 아주 좋고, 그 다음에 부유하고, 어머니도 믿음이 아주 좋고, 또 어릴 때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의 집에서 모임을 늘 가지고 성만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마가는 훌륭한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을 접하면서 많은 신앙적인 인격적인 도움을 받고 자라났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죠. 마가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내일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마가가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마가가 이제 어릴 때에 그렇게 자라는 이런 성장 배경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마가를 내 아들이다, 나의 아들 마가라고 표현하는 거 보면 베드로가 얼마나 이 어린 마가를 어릴 때부터 잘 이게 눈여겨보고 또 길러서 양육했는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베드로하고 마가하고는 아주 특별한 관계죠.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내 아들이다라고 표현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에게 디모데가 있다면은 베드로에게는 마가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그 친밀 관계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하겠죠. 왜냐하면 매일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거기에서 모였으니까. 이 마가는 자연스럽게 그 집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자라난 아들과 같은 사람이, 이 베드로의 아들과 같은 사람이 마가입니다. 자, 그리고 특별히 마가복음 14장 51절에서 52절에 보면 마가가 예수님이 잡히던 금요일 날 밤에 이제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잡아러 오니까 도망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청년 한 명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 오다가 무리에게 잡히며 배 혼이불을 벗어두고 벗은 몸으로 쏘고바람으로 도망쳤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이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마가는 이 기록을 딱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개인적이고 혼자만 알 수밖에 없는 이 일을 기록했다. 이 말은 그 도망갔던 청년이 바로 마가 본인이었을 것이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려운 시절에 혼이불을 입었다, 덮었다. 그러면 이 마가의 가정이 얼마나 부유한가 하는 것도 알 수 있고, 또 마가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모했는지도 잘 알 수 있고, 그 도망쳤던 그런 장면들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참 놀랍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마가가 어릴 때부터 예수님과 가까이 했고 또 청년으로서 자라나가지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잡혀가던 그날에도 따라가는 것까지를 했다는 거 보면 이 마가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바나바와 삼촌이었던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잖아요. 최초의 선교사로. 그런데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구제헌금을, 흉년이 들어서 구제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인편으로 보낼 때에 바울과 바나바가 대표로 갔습니다. 그러가 돌아올 때에 이 마가 요한을,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간 거예요. 수리아 안디옥으로 왔죠. 그래가지고 이제 선교 여행을, 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에 이 마가를 조수로 데리고 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고향인 구브로를 먼저 가가지고 이게 이제 선교하고 살라미 소금 항구, 그 다음에 바보라는 총독이 있는 항구, 거기에서 이제 전도를 하고 다시 배를 타고
바보 섬에서 바보 항구에서 저 밤빌리아 버가라는 데로 터키 영역으로 건너왔는데 이 마가 요한이 나는 안 가겠다고 더 이상 이제 이 산악지대로 올라가는 비시리아 안디옥으로 가야 되는데 자기는 안 가겠다 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고 예루살렘 집으로 가버린 거예요. 이게 바울에게는 굉장히 그 마음에 그 좀 부담이 됐는가 봐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다시 선교 여행을 출발할 때에 삼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하는데 바울은 안 된다고. 지난번에 1차 선교 여행 때 그렇게 무리를 일으켜가지고 일방적으로 집에 가지고 문제가 됐는데 또 문제를 일으키면 안 된다. 바울은 안 된다고 말하니까 거기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고 헤어졌다. 그래서 바나바는 조카 마가를 데리고 고향 구브로섬 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가고 그 다음에 바울은 수리아와 길리기아 쪽으로 신라를 데리고 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어지간하면 허락을 했을 건데 이 떠날 때 먼저 1차 선교 여행 때 마가가 한 행동이 굉장히 문제가 있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뭐 추정하건대 온실에서 자랐던 이 마가가 선교 여행을 실제로 떠나보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엄청 마귀가 역사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또 먼 거리를 걸어 다녀야 되고 배를 타야 되고 육로는 걸어 다녀야 되고 하니까 이 어마어마한 선교 여행을 계속 몇 년 동안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니까 이 중간에 이제 이 마가가 포기를 해버린 거죠. 그게 바울에게는 굉장히 그 안 좋게 각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마가가 사도행전에서는 그때 헤어지고 나서 마가에 대한 기록을 누가는 사도행전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일행에는 합류를 안 했다는 뜻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마가가 삼촌인 바나바와 같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굉장한 변화가 온 것으로 파악됩니다. 왜? 나중에 이제 바울의 다른 서간에 골로새서에서도 나오고 빌레몬서에서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여러 성경의 구절들에 나타나면서 이 바울이 사역하는 데에 마가가 적극적으로 돕는 일을 감당합니다. 자, 그래서 마가처럼 우리가 연약한 부분이 많고 참 부족한 부분이 많을지라도 잘 훈련되면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설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이 청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청년 여러분들 젊을 때에 실수를 한두 번 하는 거 거기에 내가 너무 힘들어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젊었을 때의 고생을 사서하는 그런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일을 한 사람, 성공한 사람은 항상 어릴 때에, 젊었을 때에 실패를 맛보고 또 고난을 감내하고 이겨나가지고 정상의 자리에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 굉장한 자리에 올라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고 또 실패도 맛보고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어서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냐고 큰 영광을 받기를 원하면 그럼 분명히 의식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가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의식은 마가가 청년이었을 때, 젊었을 때에 실수하고 자기가 못 이겨서 선교를 포기하고 그랬지만은 나중에는 또 삼촌을 따라가면서 선교 여행을 하고 나중에 바울에게도 훌륭한 인물로
나중에 인정을 받고 베드로에게도 인정을 받아서 중요한 일들을 감당합니다. 내일 그 내용을 하나하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하든지 포기하지 말고 항상 젊었을 때에 어려운 것들을 고생도 사서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 고난을 이긴 자는 나중에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는 어려움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돌파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마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젊은 나이에 참 포기하고 선교하는 여행을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 가다가 포기하고 돌아오는 실수를 범했지만은 그가 나중에 잘 믿음으로 성장하여서 훌륭한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마가와 같이 환난과 어려움을 잘 통과해서 반드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마가와 같이 어려움을 잘 이기고 견고한 신앙의 인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사용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나가소서.